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 이렇게 나올 때마다 늘 얼굴도 꾸미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늘 주님이 계셔 우리 걸어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 좀 다녀왔습니다. 제주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도 듣고 그리고 제주 형제자매들만 감격하는 것 또 제주 형제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 즐거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또 바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암담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자라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굿뉴 스페셜에 가면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런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7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1회 여름캠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강릉과 대덕에서 오랜만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올 상반기 교회 안에 그리고 개개인에게 힘있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 도민을 위해 열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초청 공연 및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쁜 소식 제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09년 제주국제합창제 이후 13년 만에 방문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자 관객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독창과 중창, 기악, 성악합창 등 박은숙 단장의 지휘 아래 다채롭고 멋진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이자 이번 성경 세미나의 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도 병도 낫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준비된 성경 세미나지만 제주교회 성도들은 오랜만에 박옥수 목사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제주에서 만날 수 있어 기쁨과 동시에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듣는 말씀들이 제주교회에 대한 약속이 됐다며 마음에 가득한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2022 세계문화댄스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의 무리아 댄스팀이 19일 IYF 천안센터, 20일 청주시 상당구청 공연장, 21일 하남시 청소년문화회관 다목적 홀에서 초청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고 한국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밴드 공연, 학생 발표 및 무리아 댄스팀의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로마 마호프스키 단원은 무대에서 전쟁 중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IYF와 무리아 팀을 만나 행복과 희망을 느꼈다며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고 응원해주는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류이규 IYF 우크라이나 지부장은 무리아 팀의 댄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원과 후원, 응원, 기도가 담겨 있다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위로와 격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각 지역에서는 행사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17일 이광보 선교사를 초청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별 댄스팀의 랄랄라, 대학생들이 준비한 아카펠라 공연, 하모닉스의 찬송이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이광보 선교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인천교회 성도들에게 추수된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한편 7월 17일에는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에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교회 담임 조성화 선교사를 초청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서울교회 배명호 장로가 지난 월드캠프를 통해 카메룬 법무부 장관이 구원받은 기쁨을 간증했습니다. 말씀에 앞서 동서울교회 혼성중창단의 특송, 이어 조성화 선교사는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때 긍휼을 베푸시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제51회 실버 여름 캠프 초청을 위해 마산 실버대학은 지난 14일 실버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포항 뱃머리 실버대학은 21일 포항 복합문화센터 덕업관에서 제5회 실버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창원시의회 김희근 의장,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이 축사해줬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하 공연 및 건강체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냈고 박영선 강사와 서진기 강사가 각각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버대학 지원자가 늘었으며 앞으로 실버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7월 16일 기쁜 소식 하동교회는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와 함께하는 하동 군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하동 군민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악회를 축하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사 및 축전도 이어졌습니다. 공연 후 기쁜 소식 진주교회 홍호윤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힐링 콘서트는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심신이 지쳐있던 군민들에게 폭염 속 시원한 단비 같은 공연이 됐습니다. 동서울 링컨학교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가평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음악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를 배웠고 주변 자연 경관을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밴드, 난타, 핸드 차임부로 나뉘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량을 닦았고 이튿날 아침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배웠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동서울 링컨학교는 음악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학교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7월 19일과 20일 충남 아산 외암마을에서 사할린 동포가족을 위한 행복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가옥, 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고향에서 보기 어려운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음반에서는 박성미 강사가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사할린 동포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웃들을 위한 행복캠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부인회는 7월 20일 여름캠프 준비를 위한 부인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신건아 목사는 애쓰더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인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부인의 성도들은 오전과 오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 삶에 대해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여름 캠프에 350명을 초청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믿음과 기쁨으로 여름 캠프를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대학생 민간외교단체 코리아 커넥트는 2022 월드 코리아 캠프의 일환으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기쁜 소식 수련장에서 지역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6개국 1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했고 래프팅, 워터 스캐빈저 헌트, 캠프파이어, 한국 문화 퀴즈, 마인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을 즐긴 가운데 매일 열린 마인드 강연은 학생들의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됐습니다. 코리아 커넥트는 앞으로 8월까지 진행될 2022 월드 코리아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되고 그 마음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본국에서 꽃피우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서별 여름 캠프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인회에서는 주부들의 관심사를 겨냥한 다양한 주제별 행사로 사람들을 초청했으며 다문화와 러시아어 콘팀은 SNS 홍보 및 가판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버팀은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전단지로 캠프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저녁마다 기도회를 열어 여름 캠프 초청에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야기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려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마게도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만 다 나타나야죠. 아,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다 흐려서 바울이 오늘은 이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정말 귀신같이 찾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막 근심해서 안 돼가지고 그때 뭐라면 그 여자 안에는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자 귀신 나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의 종이었는데 여자가 이제 그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과 점을 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데 귀신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어요.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서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이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밤중준데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이 복음 전에 왔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는 일이 있는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잡혀서 손발이 묶이고 죽도록 매를 맞고 그런 형편 보면은 내가 이제 언제 감옥에 나갈까? 왜 여기 내 감옥 들어왔지? 하나님 나를 안 도우셨나? 아이고 온몸이 쓰리고 아파. 막 그런 근심이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감옥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우리 돕겠지요. 이 감을 꺼내 주시겠지요. 이제 바울 속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감옥에 매 맞고 막 온몸을 옷을 찢어 벗기고 감옥에 매 맞고 막 고통스럽고 근심 슬퍼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시면 아 참 그렇지. 바울이 감옥에 있지. 내가 역사해야지. 그래서 막 그 뭡니까 옥문이 다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기 다 풀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간수가 자다 막 깜짝 놀래가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던데 바울이 네 몸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기쁜 건 기쁜 거고 슬픈 건 슬픈 거며 구원을 받아 어려운 건 어렵고 안 된 건 안 된 건데 바울이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 전하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마땅히 이제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일로 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아마 기절에 딱 깼는지 모르게 제일 처음에 느껴지는 게 매 맞은 그 통증 계속되고 괴롭고 아프고 묶여있고 언제 나가야 하노? 또 무슨 일이 닥칠는지 또 내일 또 매로 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보셨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여실 거야. 내게 이런 하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하나님 계신 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바울 마음 속에 깊은 감사,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해야 하는데 하나님 계시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하실라? 아니야, 해결하셔. 하나님 축복한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호련히 지진이 큰 지진, 옥토가 움직이고 다 풀리고 매인 게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사탄이 이런 일을 했다. 사탄이 이러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하나님 사탄만 못해. 하나님 사탄을 못 이기실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우리 도우실 거야. 이게 영광으로 변해. 이런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경험해 볼수록 쓸데없이 어려움 주지 아니하고 내가 어렵을지라도 내가 뭘 원하냐 찬송을 기뻐하는 일을 원하면 이제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네 찬송하네 찬송할 거리를 주어야지 기쁠 거리를 주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게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간섭 꾹 졸다 잠이 들어가요. 깊이 잠들었는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서 보니까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큰일 났다. 이 죄수 다 도망갔지. 이거 또 내가 뭐 상원에 꾸중 듣고 뭐 고통당한 거보다 죽는 게 낫겠다.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잠깐 내 몸 상하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니 옥문이는 하나도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등불을 켜보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한테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그 빌립보 가면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가 구원받은 것 그게 왜 크냐면 그 다음부터 교도소는 다 구원받아가 나가니까 간수가 할 일 뭐 있겠어요. 교도소에 있는 다 앉혀놓고 자 여기 구원하면 이처럼 모여 앉아 이 복음 들어야 돼. 그 사람들 열심히 듣겠지요. 그래서 복음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저런 시련이 없지 않았지만은 온 로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밖에 금지를 낼 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런 적은 뭐 중간에 미리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 그 모든 걸 기쁨으로 복으로 바꾸시는데 우리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생활은 막 즐거움 있고 기쁜 일이지 어려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절망하려고 하면 절망거리가 있고 슬플 거리가 있고 염려하려면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런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평, 원망하며 밤을 새도 불평스럽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진이라고 모든 게 풀리고 바뀌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어려움 겪고 시련이 있을 때 실망하고 아이고 난 전도 못하겠어 난 사회 그만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기적적으로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 없어지긴 않았지만 여름 캠프를 너무 복되게 했고 세계 참 많은 장차관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와서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 수양에 또 이제 진행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우리 통해 일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보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찬양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은 어려움 싫어하고 감사를 좋아하는구나. 감사할 거를 줘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68개국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올여름 한국을 찾았습니다.
월드캠프와 동시에 진행된 제7회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에는 자신의 지식이나 교류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은 CLF의 여정,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난 7월 3일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린 2022 IYF 월드캠프, 그리고 이번 행사의 주요 일정 중 하나인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 CLF도 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게 열려왔던 CLF. 이를 통해 하나님이 활발히 이끌어오신 역사들은 전 세계 68개국의 목회자 500명을 이곳 한국으로 이끌었다. 미국 대형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각국의 비숍들까지 리커버, 회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 참가자들의 표정은 반가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It's wonderful to se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are coming to receive the heart of Jesus Christ, to see the gospel preached around this world. And we're going to see God do great things as we open our heart, open our lives to Him, because we are going to recover in this situation by the power of God and all that He is yet to do. And in Jesus' name, we speak His blessing upon you. Amen. 이번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년사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잊고 모든 걸 찾았던 것처럼 저희가 목회자들을 만나고 다시 권고하고 믿음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팬데믹에 대한 제재들도 많이 줄여주시고 한국에 올 수 있는 물질들도 준비하게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CLF는 이전과 달리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다. 주제별 강의와 마스터 클래스는 백스코 전시장 2층에 여러 개의 교실에 마련돼 목회자들이 강의를 선택해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각국 기독교계 대형 교단을 이끄는 비숍들을 중심으로 서밋 모임을 운영해 다양한 강연을 진행했다. 오전과 저녁에는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는 IYF 월드캠프에 참석해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을 들었다. 이렇듯 CLF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행팀은 목회자들이 전체 일정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강의실 앞에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 CLF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을 홍보했다. 첫날 CLF 그랜드 컨퍼런스 코리아 행사를 개최한 서밋 포럼. 이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 안에서 겪는 어려움 등 믿음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우간다의 조셉 스루와다 비숍, 미국의 에프라인 무뇨즈 목사, 진 로플러 목사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가 생각과 말씀을 구별하는 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In the Christian Leaders Forum, we got to understand in depth what faith is about, the challenges of faith, the challenges that people have when they cannot exercise their faith fully. We also ge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iving by faith and living a life of faith. The differences. There's so much to learn. Leaders need to come to this meeting every time it happens because of the exposure it gives to leaders across the globe. I'm so grateful. 매일 오전 진행된 주제별 강연들, 이한규 목사의 놀라운 성경의 예언들, 김종우 목사의 율법의 행위와 값없는 은혜, 오세재 목사의 성막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홍오윤 목사의 진정한 회개와 자백 등의 과목이 준비됐고 목회자들은 관심 있는 강연을 선택해 들었다. 한편 CLF 3일차를 맞이한 6일 오후에는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다. 마스터 클래스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하게 경험한 인사를 초청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시간. 각 회의실에서는 믿음의 사역, 청소년 사역, 신앙의 지혜, 건강과 믿음, 마인드 강연, 5가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신앙의 지혜 시간에는 황효정 강사가 아토피 치료에서 불윤리계양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고 일하셨는지 발표하면서 목회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Je suis reconnaissant d'avoir écouté ce message du professeur sur l'ulcère de Buruli. Il a trouvé un médicament en s'appuyant sur la parole vivante de Jésus-Christ. Il a dit, si on s'appuie sur la pierre qui est Jésus-Christ, on peut réussir à guérir toutes les maladies. Et Dieu lui a donné de découvrir un médicament aujourd'hui qui guérit l'ulcère de Buruli, et alors que ce mal ravage mon pays. Nous attendons simplement l'autorisation des autorités gouvernementales pour que ce médicament puisse être diffusé. Je suis reconnaissant, Dieu. 4일차인 목요일 오후에는 CLF 포럼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여러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했지만 이날은 장소를 통합해 모든 목회자가 모였다. 미국 댄스팀 멤피스벨의 흥겨운 축하 무대로 행사가 시작되고 이후 목회자들의 주제별 리포트, 그리고 CLF 포럼 보고가 있었다. 데이빗 설리번 인디언 교육자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조셉 세루와다 비숍이 믿음을 주제로 발표했고 진 로플러 목사가 이번 CLF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말씀 시간에는 CLF 이사 이헌목 목사가 마음의 할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현재 진행되는 월드캠프가 성사될 수 있었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the heart of God,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공명이 된다면 and our hearts, if were they to resonate, 그 많은 죄가 눈과 같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Then the sins in our hearts. I'm so thankful to be here today to hear Pastor Lee speak about the inner circumcision, to speak about the blood of Jesus, how it gives us righteousness and allows us to be inner Jews, and no longer are we Gentiles, but we are able to be a part of the family of God through the blood of Jesus, through the inner circumcision. And I'm so thankful to have that knowledge, to have that understanding, and to know that I am righteous, that I have the forgiveness of sins.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도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매일 오전과 저녁에 들은 박옥수 목사의 말씀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실하게 정립해주는 시간이 됐다. 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들이 사실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의롭게 하셨다는 복음으로 귀결될 때 목회자들의 놀라움은 끊이질 않았다. 그중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한 말씀을 전한 박옥수 목사. 박 목사는 우리 역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귀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여기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Donc ce soir moi je remercie le Seigneur pour l'enseignement de notre papa Park que je viens d'écouter ce soir. Concernant cette femme qui a été surprise en adultère et elle a été pardonnée. C'est là, nous, on se met à cette place-là, nous voyons que nous obtenons la grâce de Dieu d'être pardonnés par l'œuvre que Jésus a fait pour nous, la mort et la résurrection de Jésus-Christ. Donc c'est par Jésus-Christ que nous obtenons le pardon de nos péchés. Donc nous sommes convaincus qu'avec Jésus, nous sommes justifiés et nous sommes libres, nous sommes sauvés, et on aura la vie éternelle au nom de Jésus. Merci. 어느덧 CLF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8일, 강의실은 말씀을 전하는 강사와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주제별 강의 시간에는 복음이 전해졌다. 이한규 목사는 예수님의 모형인 성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가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회개기도라고 생각하는 요한일서 말씀 속 자백은 죄를 씻을 수 없고 죄사함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덧붙여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송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해 주신다고 설명했다. Khi tham dự Celeb lần này thì tôi phát hiện một điều là trong suốt một cái quá trình tin Chúa và làm việc mấy chục năm trong đời sống tôi thì đến nay tôi phát hiện ra một điều là được cứu bởi đức tin vào sự rửa sạch tội lỗi của Chúa Giêsu trên đời sống của mình. Còn rất nhiều năm tôi sống và làm việc thì không phát hiện ra điều này. Và đến bây giờ thì đối với tôi cũng là những cái bước đầu tiên chập chững để học đức tin và bước sống theo đức tin mà Chúa ban cho tôi. Lần này thì tôi dự Celeb thì tôi thấy mục sư dạy về những cái sự ứng nghiệm của lời tiên tri thì rất là rõ ràng. 저녁에는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에서 마지막 전체 모임이 있었다. 남아공에서 온 데이빗 줄리어스 올라비시 하나님의 세계 전도교회 비숍이 기도를, 퀴네스 CP회 모차 에스와티니 스웨디시 프리처치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했다. 목회자들은 전주 링컨하우스 스쿨 학생들이 펼치는 부채춤 공연을 감상했고 가스펠 가수 리오 몬타냐가 특별히 선사하는 아프리카 찬송 메들리 공연에는 함께 무대로 나와 넘치는 흥을 발산했다. 간증 시간에는 미국의 헤랄레스 해만 세계 추수선교회 선임 목사와 모판얌베 잠비아 공군 본부 군목이 이번 CLF에 참가하며 느낀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가 로마서 5장 1절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고도 자신의 지혜와 형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는 말씀을 의지해 마음을 모아 이 복음을 전하자고 말했다.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The power is inside of God.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The power is inside of Jesus Christ. 못나도 됩니다. It's okay if you're bad. 어리석어도 됩니다. It's okay if you're 미련해도 foolish. 됩니다. It's okay if you're a bit slow. 예수의 능력은 능히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겁니다. The power of Jesus Christ can more than. So in living spiritual life of looking to myself, that I will be always baby and I cannot grow in my spiritual life. So Pastor Imincha's sermon has enlightened my eyes this very evening, and I'm so much thankful before the Lord that there is no need for me to look unto myself whilst I live my spiritual life, but I have to only look unto Jesus, who is greater than all and who is going to work mightily in my heart. And I'm so much thankful before the Lord for joining CLF World Camp this very year, and even coming to Pastor Iminchel Church this very evening also. I am most grateful before the Lord, and I'm thankful before the Lord also. And I hope that I will remain in the Lord continuously. 부산 대연교회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제7회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 처음 대면으로 진행된 이 모임은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형편과 두려움 속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는 시간이 됐다. 목회자들은 특별히 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했다. 그가 전하는 분명한 복음과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목회자들이라면 모두 이곳에 와서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n every generation, God gives a revelation to somebody. There was a day of Abraham. There was a day of Moses. There was a day of Solomon. There was a day of Martin Luther. And all the others that we've studied of in Bible schools and other colleges. I think the day here
belongs to Dr. Park because of what you've given him. God has given Dr. Park a new way of thinking, an approach towards the mindset. Every leader must come so that the mindset change doesn't happen only with young people, but it also helps with those that are old that must pass on this information to the next generation. Everyone should attend the Christian Leaders Forum. 목회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번 포럼.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지금껏 지켜온 자신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며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들이 이끌어갈 전 세계 기독교계에 대한 희망. 앞으로 일어날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해 본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은 하늘길을 다시 여셔서 세계 각국에 당신의 종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각 나라에 또 각 교회에 빈틈없이 일하시며 복음의 터전을 읽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기쁜 소식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김도현 선교사 그리고 에스와티니 기쁜 소식 만지니 교회 강태욱 선교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그 아르헨티나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예, 2008년도 12월 31일 날 그 아르헨티나에 갔습니다. 멕시코에 가서 사역을 하셨죠? 예, 멕시코에서 7년 8개월 동안 7년 8년. 예. 그때 에스파뇰은 거의 다 배우셨겠네요. 예, 거기서 대부분 에스파뇰을 배웠습니다. 지금 에스파뇰 별로 불편 없이 하십니까? 예, 예, 목사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2008년 12월 31일 이렇게 아르헨티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교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 사역자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좀 나누어졌고 불신도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요. 제 마음에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신 교회였기 때문에 참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겠다는 그 마음을 참 가졌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을 자주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 보내주시면서 또 월드캠프도 하고 하면서 이 교회가 참 빠르게 바뀌고 변화되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원을 이렇게 받고 더해지면서 교회가 힘있게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큰 하나님 땅을 주셔가지고 예. 그 땅을 받고 난 문서를 그 주인이 주셨다면서요? 예, 예.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사실 이 땅이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 땅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속에 참 목사님께서 평생 살아오신 그 길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돕지 않으신 적이 없고 다 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일도 결정하면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라 땅이나 그 시 땅은 만약에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누가 들어가서 살면 내어쫓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사실 그 땅은 40년 동안 비어져 있는 땅이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총을 들고 지키면서 이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제 그것을 나라에다가 이제 그 권리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팔고 또 아무것도 건축을 못하게 하고 팔고 건축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속였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막상 계약을 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막상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CLF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저를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본인이 시의 그 종교 부장이 됐는데 정말 돕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시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서류를 넘겨준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분이 전 정부의 경찰청장을 하셨었고 1992년도에 땅 문서를 권리를 이미 그 공증을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청장으로 있을 때의 잘못을 이제 물어가지고 26년 가택연금을 받으셔가지고 밖에 못 나오시는데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짓고 또 공사를 하면서 많은 마약 속에 범죄 속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바뀌고 변화된 그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 일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그 땅에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변호사 3명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5만 9천 평에 대한 땅 소유를 10원 하나 안 받고 저희들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참 제 마음에 마치 하나님께서 1992년도에 저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걸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정말 예비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사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을 들고 지킨 사람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공증을 다 받아서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인은 저희들이 그 5만 9천 평에 대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6만 평 예. 땅인데요. 예. 한 작은 도시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축도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려움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렵게 이제 시나 또 경찰이나 또 이웃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겹게 이제 조그맣게 건축을 어쨌든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2018년도에 월드 캠프 아르헨티나 살 때 목사님께 잠깐 그 땅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문제가 정말 많은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땅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늘도 많고 나무가 많으니까 다음 세계대회는 여기서 하자. 그리고 이 땅에 선교 센터를 짓고 그리고 음악학교와 기술학교를 짓고 신학교를 짓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야, 이 땅을 밟으면 복을 받는구나. 문제 많은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다.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이후에 형제자매들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해서 굉장히 형제자매들이 전도도 많이 해오고 무조건 이 땅을 밟으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복음반에 오는 사람들이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물질로 형제자매들이 동참하고 하면서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예배당도 짓고 또 그 다음 세계대회를 위해서 숙소도 많이 짓고 도로도 공사하고 사실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길 공사도 하고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 전기 공사도 형제자매들이 다 직접 했는데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건물을 그 넓은 땅에 비워져 있으면 또 누가 하나 들어와서 집 지면 우리가 못 쫓아내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을 많이 짓고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한 100가정이 돌아서 살면 좋겠다. 1000명이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음전은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예, 특히 6월 달에 목사님께서 남미를 방문해 주시면서 저희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동안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CLF를 여러 번 이렇게 가졌고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한 기도회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접한 분들이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지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방에 큰 그 총회 기독교 총회 뭐 회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음을 여시고 또 목사님 특히 6월달 우리 CLF 행사할 때 직접 오셔서 목사님과 개인 면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다 저희들에게로 이렇게 돌이켜지면서 정말 자기들에게 속한 교단에 속한 그런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저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저들과 함께 참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특히 이번 6월 행사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성도들도 이제 데려와서 또 청년들도 데려와서 자원봉사도 시키고 꾸준하게 저희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교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앞으로 아르헨티나 복음의 장래가 아주 유망하게 생각되십니다. 예, 목사님. 그리고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도 지난번 좀 이야기한대요. 예,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 목사님 프로필과 이제 IYF 활동에 대해서 특히 마인드 교육에 관한 이제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국회에 정치하는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상원 의원 중에 아돌포 로드리게스라는 분이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고 누군 줄 잘 몰랐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그 산 루이스라는 그 주의 주지사를 여러 번 연임하셨고 그 가족이 그렇게 주지사를 하셨던 그런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설립하시고 지금 현재 그 따님이 대학 총장으로 그쪽에 국립대학에 이제 계신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직접 국회에서 이제 영접을 했고 목사님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제가 옆에서 봤는데 탐복을 하시더라고요. 탐복을 하시면서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정말 잘 살았고 부유했는데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건설이 됐다. 그런데
현재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장래가 없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정말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마약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다. 이 사고력이 바로 이 청소년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고 목사님께서 정말 그 교사들을 한국에 보내면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면서 제일 먼저 자기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대학 총장으로 계신 딸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오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시겠다고 한다. 교사들을 모집을 해서 한국에 보내자. 그래서 그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그때 6월 달이었기 때문에 7월은 너무 시간이 조급하고 학생들을 그 교사들을 모아서 꼭 아르헨티나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받고 싶고 이 교육을 이 나라에 정말 적용을 시키고 싶다고. 특히 또 그 상원 의원님도 직접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50명 교사들이 올 때 본인도 꼭 같이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인드 교육이 정말 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되게 되면 정말 이 아르헨티나의 큰 그 미래가 진짜 열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말고도 다른 나라의 남미에 많은 사람이 마인드 교육을 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남미 하면 뭐 저 위로 콜롬비아부터 해서 브라질까지 해서 이제 12여 개국 그 나라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콜롬비아나 또 볼리비아, 페루 이제 이런 곳에서는 쉽게 코카를 재배를 하고 또 직접 만들고 뭐 집에서도 쉽게 코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마약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마약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마약에 중독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평생 마약 환자로 살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마인드 교육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중남미에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은 교육이나 청소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호감을 가지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꼭 배우고 싶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대통령도 만났는데 정말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왜 지금 현재 중남미에 저들이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떠세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계 제일 빠르게 복음 전파되는 것 같은데. 예. 중남미가 이게 좋은 거는 이제 언어가 같습니다. 조금 뭐 그 남미 위쪽으로 아니면 섬 나라 쪽으로 이제 프랑스어나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제 몇몇 조금만 나라들 외에는 브라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나라는 스페니쉬를 사용을 하는데 특히 목사님께서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부활절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해주셨을 때 그때 저희들도 매년마다 부활절이 사실은 중남미에서는 가장 큰 명절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사실 부활절 주간에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다 수양회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부활절 행사를 온라인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를 다 같이 이제 방송을 보면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페이스북으로 그걸 퍼나르기식으로 했는데 그때 온 형제자매들이 다 거의 다 참여를 한 것 같고 그걸 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접하고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온라인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고 특히 목사님을 이제 엔라세 방송이나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접했던 분들은 이제 더더욱이 이제 목사님 온라인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고 하면서 정말 구원을 직접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가지 못하는 곳,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구원을 받고 연락을 해오면서 사실 저들에게 지금 오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몇몇 중미 나라들도 이미 구원을 받고 목회자들이 뭐 적게는 20명, 80명씩 모여서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굿뉴스 테올로지 그 수업을 같이 보고 있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몇몇 이제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도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의 우리 복음 안에서 거의 남미에는 대부분 나라가 하나가 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특히 지금 현재 중남미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정치적으로 좌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공산주의 같은 이제 아예 그런 좌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 베네수엘라 같으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석유가 다시 이제 팔리게 됐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아서 석유를 못 팔았는데 사실 거기가 산유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석유를 다시 팔게 되면서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다시 저희들도 이제 선교사 가정을 베네수엘라에 파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남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대부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대륙보다도 힘있게 이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륙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중남미 복음 역사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목사님. 가면 그 민족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굉장히 사모해요. 예. 똑같이 우리 설교를 하나 듣고도 제일 마음이 막 끌려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 볼 때 중남미 전망이 어떻습니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예, 현재 한국을 보면 사실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해지면서 또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남미 나라들이 카톨릭이 이렇게 주 종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다니면서 참 많이 어두웠고 그리고 정말 어두워졌던 그런 나라들인데 요즘에는 그 카톨릭 세력들이 많이 꺾이고 기독교 세력이 힘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중남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멀다는 이유로 좀 한국에서 투자를 많이 못했던 이제 곳인데 현재는 이제 삼성이나 LG나 그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중남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들을 좋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이제는 중남미가 이제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그런 대륙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대륙으로 선교사들도 보내고 또 이제 돕고 이제 그런 일에 참 쓰임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 주신 것처럼 저희 중남미도 참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 우리 복음을 듣고 전부 다 환영하죠. 예, 목사님. 사실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중남미에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와 같은 그런 정확하고 자세한 복음은 아닐지라도 이제 그런 복음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이 흐려지고 교회에 말씀이 없고 그냥 음악 또 정말 시끄러운 그 드럼이나 그 기타나 그런 쪽으로 음악 쪽으로 교회들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못하면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가진 교회가 사실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 선교회는 말씀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가서도 어셈블리 오브 갓 가는 교단에서 제 집회 그 목회자 2,000명 앞에 집회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너무 좋았고 또 총회장도 앞으로 우리가 교류하자고 언제든지 교회는 목사님께 언제든 오라고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예. 브라질 사람은 남미 사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목사님. 특히 이 복음 듣고 마음에 딱 그게 젖는 거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예, 예. 또 남미 뭐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남미 아르헨티나에 예배당을 짓고 예. 또 멕시코도 이제 새로 예배당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예, 중미는 멕시코에 이제 좋은 부지를 주셔서 선교 센터를 지어서 그래서 중미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남미에는 아르헨티나에 큰 선교센터가 지어져서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와티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지냈다 왔어요. 예,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에스와티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에스와티니는 목사님과 국왕님의 만남이 매년 이루어졌고 또 목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먼저 국왕께서 7번 올해 목사님과 면담을 하셨고 또 늘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말씀을 달게 들으시고 나라를 목사님의 기도 속에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의 힘에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목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실 때마다 국왕께서 마음을 여시고 국왕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국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그리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국왕의 마음을 여시고 또 복음을 들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국가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 링크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고 계속 저희에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방문으로 에스와티니의 선교가 너무 아름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센터 짓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목사님 처음 국왕님을 만나셨을 때 국왕께서 30분 먼저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이후에 또 목사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 90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고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께 저희가 시내에 좋은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선교센터도 지으시고 목사님 집도 지으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이곳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결과로 국왕께서 3만 평의 땅을 시내 중심가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받고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고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건축학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청년들을 모으고 건축 기술을 가르쳐서 이 청년들이 이 센터를 짓도록 우리가 가르치자. 그 말씀으로 저희가 갖추어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그 땅에 건축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건축을 가르칠 만한 강사들이나
커리큘럼이나 교실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 예배당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모임도 갖고 많은 이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곳에 텐트를 꾸며서 건축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건축 강사들도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구조 기술사나 또 전기 기술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돕고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고, 지금은 선교센터가 총 300평, 한 층에 300평으로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4층 바닥까지 저희가 슬라브를 치고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제 지붕을 씌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운동장을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축구도 하고 여러 스포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학교는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할 때 참 많이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 건축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비를 정식으로 받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져서 청소년부에서도 우리 센터에 학생들을 보내서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30여 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졸업은 이제 몇 년 만에 졸업합니까? 그 과정은 지금은 단기로 해서 3개월 코스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제 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기술이 많이 늘어집니까? 예, 실습 기간을 통해서 계속 실습을 하고 또 저희 센터에서 또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저희가 만들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에스와티니 그뿐나 다른 나라의 건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전체에 다 나라마다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독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이야기 좀. 예, 목사님께서 지난 3월 남부아프리카 7개국 방문 때 에스와티니에도 방문하셔서 저희가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방문하시기 전에 선교사들 줌 채팅을 목사님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굿뉴스 미션이 모든 종교와 종파를 넘어서 전 세계 기독교를 하나로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파와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더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종교를 우리가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일들을 하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방문에 앞서서 저희가 많은 교회들을 찾아갔고 또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에스와티니에는 이제 교단이 연합회에 있는 교단 연합회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개신교 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 교계 연합회, 그리고 전통 종교 연합회, 세 가지 교계 연합회가 있는데 이 교계 연합회 총회장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오시는 그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임 때 개신교 교계 연합회 총회장이 목사님 말씀을 한번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너무 성경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단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다 같이 모아서 말씀을 들어보자. 목사님이 과연 성경적인 정확한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 실제 모든 기독교의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총 그 대표들과 또 그 교회 리더들을 모아서 2,000여 명이
예배당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 마음에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이 참된 진리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많은 이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다. 특히 이제 가톨릭 교계의 대표 되시던 그 마공호 비숍께서는 목사님 말씀 이후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신앙은 꼭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신앙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지는 그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 같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얇은 끈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내가 그런 신앙을 해왔다. 성경을 한 부분만 알고 편협된 생각을 가져왔는데 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깨시고 전체적인 말씀을 전해주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리고 그분들이 5월달 대전도 집회에 오셨습니다. CLF의 대표 두 분께서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으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제 내가 이 굿뉴스 미션의 신학교에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희에게 소속이 돼서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훈련을 받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저를 당신의 교회에 초청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리더들에게 교육을 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에서 저희 성교회에 일요일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초청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에스와티니 전 기독교가 하나로 마음을 합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각 목회자 좀 보내 각 교회마다 가서 이런 복음을 한번 집회를 한 번씩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좀 더 코로나 이제 많이 안정이 됐지요. 많이. 예,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집회하는 거 괜찮습니까? 예, 집회도 이제 교회에서 재개를 하고 모임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와티니 만지니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목회자들 중심으로 집회하는 게 좋은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목회자들은 한 곳에 센터에 만진이나 또 큰 도시에 모여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곳곳마다 교회마다 찾아가서 집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교회가 같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교단마다 다른데 큰 교단, 개신교 교단 같은 경우에는 총 3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요. 카톨릭 교계만 해도 2만여 개 이상이 있고 전통 종교가 제일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은 뭐 크고 작은 교회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복음에 들어가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 에스와티니 계획이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에스와티니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지도자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공공서비스부 장관께서 세계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분께서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으셨는데 이번에 나는 이곳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마인드 교육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이제 8월, 9월 사이에 공무원 서비스부 장관 차관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고 차관께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이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국회에 마인드 교육에 대한 보고 자료를 올렸고 이제 공무원 교육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교센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 지어지면 그곳에서 목회자 교육이나 또 청년들을 계속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와티니에 일반 교회 목사들 교류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저희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에스와티니에서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구경 TV 방송국에 목사님 말씀이 계속 나갔습니다. 예. 집회 말씀도 나갔고 또 요한복음 강해도 지금 시리즈로 매주 일요일 프라임 시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목사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만나셨던 귀빈들은 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나 링크로 말씀을 즐겨 찾아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계속해서 그 링크를 공유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공무원들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또 목사님 CLF 목회자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저희 미국에 있는 신학교, 사이버 신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부분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 50여 명, 100여 명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또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되는 거 왕복으로? 왕복으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한 120만 원, 130만 원 그 사이였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그 2배가 됐습니다. 240만 원.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비행기 값이 안정되면 그 큰 돈은 아니겠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훈련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센터는 어느 정도로 됐으면 이제 골조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예, 골조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4층 마지막 바닥 슬라브가 다 쳐졌고요. 예. 이제 지붕을 얹으면 골조는 이제 골조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벽돌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벽돌을 외벽, 내벽 다 흙벽돌로 만들고 기계 있습니다. 가지고 만듭니까? 예,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압착하는 거. 예. 예. 거기다 시멘트를 좀 섞습니까? 예, 시멘트를 외벽에 쓰는 거는 한 10% 정도 하고요. 안에 내벽에 쓰는 거는 한 7% 정도 해서 조금 강도를 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그 의자 같은 거 저희들이 한국에서 플라스틱 의자 보내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저 뭐야 운임이 좀 있죠. 예, 요즘 저기 배가 배로 오는 컨테이너 운임이 조금 비싸져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 끝나면 좀 더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예. 에스와티니 사람들 한국에 자주 많이 오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 값 싸고 하면 와서 한 달씩 와서 교육 받고 마인드 교육도 받고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에스와티니 지금 지내오셨던 간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에스와티니에 2015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저는 정말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제 자신의 모습 속에 매일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에스와티니에 처음 오셨을 때 저에게 우리는 두 가지 보는 눈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첫 번째 눈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이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네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됐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목사님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교제가 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부담 앞에 설 때마다
또 막막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일꾼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께 내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그 마음의 힘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부딪히는 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국왕님을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 일들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께서 자네 하는 일 다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소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왕님을 만나는 일에 뛰어들어서 또 발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서 또 목사님과 국왕님 만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또 저희가 건축을 시작할 때도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에스와티니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건축 이제 시작할 단계에 목사님께서 저희가 천막에 모임을 할 때인데 그 천막 밑에 텐트 밑에 모여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그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문제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 건축학교에서나 또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형제자매들도 이런 건축을 하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의 모든 일들은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그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이 앞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제가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그 에스와티니 의사가 우리 한국 병원에 와서 의사로 좀 훈련받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분도 오셨습니까? 예, 오늘 도착하십니다. 오늘 예, 오늘 오후에 도착하십니다. 오후에 도착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해서 김소은 원장 여성병원. 여성병원에 그 초음파 기술을 중점적으로 좀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황효정 장로 병원에 가서 또 부룰리 계양 약 치료하는 새힘 그 약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듣고 또 몇몇 가지 의료기구들을 훈련을 받고 또 저희가 진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르려고 오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럼 에스와티니 의사들이 한국 와서 교육받는 이런 제도 계속할 것입니까? 예, 목사님께서 매년 국왕님 만나실 때마다 의료진들을 에스와티니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분들께서 너무 마음을 여셨고 특히 국왕께서 저희 의료진들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가 쓰는 장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실 의사 2명이 먼저 파견을 받아서 오고요. 다음번에 계속 보건부에서 이런 의사들이 저희 교육을 받으러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우리 한국에서 의사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그 나라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에스와티니 이렇게 함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뭡니까 김도현 선교사님 또 강태욱 선교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좀 더 좋은 교제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캠프를 잘 마치고 또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캠프는 너무 참
그 코로나 때문에 염려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를 잠재워 주셔서 전혀 문제 없이 확진자 없이 잘 마칠 수 정말 감사했고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